첫날 예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인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인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인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인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인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인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습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예물은 은접시가 12개, 은대야가 12개, 금대접이 12개였습니다. 은접시들이 각각 130세겔씩 나가며 은대야들은 각각 70세겔씩 나가서 성소의 세겔로 재면 은의 무게는 다 합쳐 2400세겔이었습니다. 향품이 가득 담긴 금 접시들은 성소 세겔로 각각 10세겔씩 나갔으니 금 접시들의 무게는 다 합쳐 120세겔이었습니다. 번제물로 쓰일 가축의 수는 다 합쳐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였으며 곡식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로 쓰인 순염소가 12마리였습니다.
화목제물로 쓰인 가축의 수는 다 합쳐 수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였습니다. 이것들은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후에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드리려고 할 때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 많은 분량의 말씀을,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17절에서 89절까지 우리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량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가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단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오는 이 내용들도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행했는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리한 대로, 우리 생각대로 예배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을 갖다가 맞추는 이런 모습까지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이것을 정말로 정성껏 모든 절차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또 얼마나 우리를 서운하게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 지파별로의 그 봉헌을 보면 모든 지파가 다 공히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한 지파도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려야 합니다. 헌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드려지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마음이 다를 수는 없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공히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또 우리 편리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보다 더 까다롭고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도 마땅히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오늘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